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여기 이제 뭐 많은 걸 써놨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게. 짧게 끝내기를 믿으시길. 자, 우리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힘들이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메시지를 통해서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렘넌트 메시지를 통해서는 지금 왜 재앙이 임했는가를 구약과 신약의 역사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공과를 통해서는 예, 세계사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와 교회사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대회가 열렸을 때 적어도 우리가 도단성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죠? 서밋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시대와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 재앙을 미리 막는 기도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게 3단체 재앙들을 막을 수 있는 여기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만의 오직의 목표가 딱 세워지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중직자, 렘넌트, 모든 목회자 함께 모여서 시대와 세계 살리는 그런 기도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가 지금 제일 없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 재앙이 왔던 이유들,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들. 뭐예요? 뭐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계속 오느냐? 그죠? 재앙의 이유,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비밀들 놓친 거예요. 그죠? 1장 27절에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형상 다 놓쳐버린 거예요. 2장 7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싸그리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어, 그지? 그러니 우리 모든 삶이 망할 수밖에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비밀을 회복한,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예요. 이걸 알게 되니까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기 시작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알겠습니까?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혼돈, 흑암, 공허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울증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빛이 회복이 돼. 그죠? 가이들이 길이 보여. 이제는 뭘 싸워야 될지가 보이는 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배를 왜 드려야지 모르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 예배, 그죠? 예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사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오니까 뭐가 하는지, 왜 재앙이 오는지를 또 몰라요. 그죠? 홍수 재앙 오는데 막을 방주를 지어라. 맞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진짜 답을 제대로 붙잡은 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창세기 11장에 왜 다 무너지느냐, 그죠? 복음 몰라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사단이 있음을 모르게 만들고 종교가 뭔지를 모르고, 그지? 귀신 들리는 게 뭔지, 네피림 시대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왜 사회 혼란이 오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성공하고도 무너지는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답을 아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근본적 복음을 싹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죠? 이 당시 동시대 사람 누구 있었다고요? 이 당시 동시대 사람 누구 있었다고요? 욥이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방의 의인인데 욥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안 부르시고 아브라함 같은 이 바보 같은 75세 말이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쓰임족인데 왜 우상 팔아먹고 사냐고, 그죠?
이런 비참한 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죠? 잘난 게 아니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노예된 사람, 완전히 포로된 사람, 완전히 망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오면 인생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깨달으면 원망도 한탄도 없어져요. 그죠? 오직 나만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해. 맞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세계 보고 알겠습니까? 이 응답이 일어나서 진짜 이걸 찾게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13장에 찾게 되고 22장에 드디어 이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알겠단 말이지. 알게 되는데 이 비밀이 어디로요? 창세기 37장 2절부터 11절에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죠? 세계복음화.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겠다 말해야 돼. 드디어 내가 누군지. 그죠? 나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보여지니까 놀라운 역사에 애굽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인생의 시작이다. 이게 창세기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면 빚만 회복되면 세계를 정복한다. 부모가 있든지 엄마가 있든지 빨리 죽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 형들이 미워하든지 누가 안 도와줘 아무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알면 빚만 있으면 여러분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이거를 놓쳤더니 어떻게 됐다? 노예가 됐다. 그죠? 이게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죠? 이 모세를 불러고 8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아이 국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실제로 희생제사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그죠? 그래 말이야. 6월절의 비밀을 알기 시작한다. 전 백성에게. 이게 회복되는 순간 뭐 바로왕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전 백성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경제 400년 동안 묶였던 거 한꺼번에 다 풀고 나오는 게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알게 되는 순간 이 응답이 실제 일어납니다. 자유와 해방과 실제 모든 게 회복되는 시작, 역사가 돼요. 여러분들 이 비밀 알아요. 지금 얻고 뭐 여기서 뭐 돈 좀 뜯어나온 거 이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짓지 않은 그 나무들, 집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실제 응답을 노려요. 그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남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뭐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죠? 이게 여호수아까지의 이걸 모세 5경과 여호수아까지 이제 6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복음서의 답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게 성경 전체예요. 이게 답이 이게 안 나니까 모든 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복음을 자꾸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 가나안을 정복해도 뭐 했다가? 블레셋에 350년간 장악됐다. 그게 저번 주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이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느냐? 그죠? 350년 동안 시달리던 이 똑같은 400년 노예가 되고 빠져나왔으면 왜 350년 또 시달립니까? 그죠? 문제는 뭐야? 오직 내 생각. 그죠? 사사기 21장 25절. 그죠? 지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모시기 필요 없어.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야. 이거를 유명한 삼집중. 그죠? 창세기 3장 6장 10장 먹고 사는 거에 막 생을 걸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중심이에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알았어. 그죠?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네 주인이야. 그죠?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야 알았어. 그죠? 이제야 알았어. 그래서 찬양이 뭐가 나와? 나는 몰랐네. 어?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넘어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넘어서, 그죠? 나를 위한 삶을 넘어서 이제야 알았어요. 그죠? 나를 위한 삶을 넘어 나를 넘어서 성공을 넘어서 응답을 넘어서 그죠?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 답이 안 나니까 계속 시달립니다. 모든 기도가 오직 나야.
오직 나 중심이야. 그죠? 여러분들 이게 빨리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 다윗 같은 제자들 일어나고, 그죠? 말씀 따라 일어나고, 미스바 일어나니까 우상이 다 깨지고, 그죠? 블레셋이 굴복해요. 그죠? 정쟁이 끝쳤다. 그죠? 이게 우리의 지금 답들입니다. 왜 재앙과 전쟁이 오는가. 그죠? 이 창세기 1장 2절. 이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란 존재. 그죠? 사단이란 존재가 실제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그냥 육신 흙일 뿐이야. 시체야. 살아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야. 사단이 볼 땐 먹이야. 그냥 이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래.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흙이 뭐예요? 그 뱀이 먹는 흙이 뭡니까? 죽은 영혼이야. 죽은 영혼. 하나님은 모르는 영혼. 그게 사단의 밥이야. 여러분들 사단의 밥이야? 사단이 여러분들 먹으면 어떻게 돼? 배탈 나고 이빨 깨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막 뒤꿈치 물고 대가리 깨지고 이래야지. 여러분들은 흑암 세력이 공격하는 순간 개박살 낼 수 있는 여러분 영적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잡혔으면 평생에서 못 나와. 언약 잡는 순간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창조의 말씀이시다.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그냥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아무거나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 말씀을 붙잡는 거.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붙잡는 거. 알겠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씀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은 거기서 깨지기 시작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사단은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도 없는데 막 뭘 하겠다. 박살나요 진짜. 이게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지금. 내가 보니까 답도 없구만. 개박살. 여러분들 이게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나요. 알겠어요? 할머니가 이 말이 하나 각인됐잖아. 할머니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 할머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요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우두 그리스도 그 6글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생기면요 이 이름을요 계속 부르세요. 알았어요? 그걸로 끝. 근데 이게 각인됐어. 할머니가 중풍이 들어가지고 저 절에서 스님이 하는 요양원에다가 충청도에 데려다 놓은 거야. 근데 가족들이 올라갔어. 할머니가 여기 있기 싫어. 집에 가야 되겠어. 발음이 안 돼요. 나도 너 집에도 이 말도 안 돼. 핸드폰도 없어. 큰일 난 거 있지. 이 할머니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이러고서는 하루 반나절을 부른 거야. 그 절을 담당하던 중이 말이요. 저 할머니 없어 머리 한번 뒤지겠다. 할머니 집에 버려버려.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거기서 운영하는 저 봉고차 타고 올라온 거야. 올라와가지고는 집에 딱 있는데 우리가 전도팀이 그날 노는 날이어서 갔잖아요.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딱 보더니 문 열고 들어가니까 무릎을 딱 꿇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내에서 영접하게 해서 영접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버렸어. 자기가 살고 할아버지가 나 살고 우리 장례식 하는 날 딸이 나 살고. 여러분 진짜 응답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살아있는 그 이름 부르면요 귀신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사람을요 믿질 못하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속 시달리게 만들거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알겠어요? 여러분 명령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달릴 때 남이 시달릴 때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블레셋이 침공할 수 없고 전쟁이 그쳤다. 평화가 있더라. 알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시대와 세계를 바꿔버린 거야. 요때까지가 얘기가 어디다? 요때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솔로몬 그죠? 그걸 솔로몬 성전이다. 그죠? 솔로몬 시대 어땠다? 은근 폐물이 바닥에 그냥 돌처럼 깔렸어.
여왕이 말이야 이 솔로몬 얼굴을 보라고 말이야 행차를 하시고 말이야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니까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그게 역사였다. 이걸 놓치니까 어떤 시대가 왔다? 이 시대가 왔다. 알겠어요? 아람에 시달리고 아수르에 시달리고 계속 이제 시달리는 이런 공략을 당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의 역사 흐름을 보라 이 말이죠. 이게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 흐름을 그죠?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931년에 이제 이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죠? 남쪽에 유다 지파가 왔기 때문에 유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유다 지파만 오고 나머지 11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갔어요. 전부 다 931년 722년 동안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멸망해버려요. 호세아 시대. 그리고서는 이 남유다는 345년간 내려갑니다. 이 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래서 유다족 속으로 다윗 지파로 내려온 거예요. 345년간 하다가 결국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지죠. 다음 주 메시지는 그 얘기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시대 흐름이 어디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여호수아까지의 왔던 이 역사를 또 놓치니까 350년간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랬다가 또 다시 아람 시대, 완전히 이 아방 시대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우상 숭배자 850명이 장관이 되는 시대. 완전히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그죠? 뭐가 됩니까? 지금 대통령의 부인이면 뭐가 되는 거야? 영부인이 되는 거지. 완전 왕비가 완전 귀신 들린 시대. 이세벨. 이런 시대가 되면 아수르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뭐 그냥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그냥 망해 버리는 거야.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이 있는데 기억할 놈이 한 놈도 없다. 필요. 다 악한 놈이다 그냥. 전부 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 여로보암이라는 그 역군 출신이요. 뭡니까? 노동가 출신이요. 노동가 출신이 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꿰내요. 그래가지고 11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다 사울 따라가기 시작해. 틀린 왕 사울. 야 왕을 달리니까 이거 아닌 왕. 근데 이게 답인 줄 알아. 이 두 번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이 다윗을 따라온 게 이쪽이고 사울을 따라온 게 이쪽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북이스라엘에다가 북이스라엘 수도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다가 뭐 합니까? 황금 우상을 송아지를 딱 세놓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남쪽 유다 이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완전 반대 성전에 반대되는 종교를 세운 거예요. 그 기존 원종교에 반대되는 다른 종교를 세웠어. 그걸 뭐라 합니까? 그 뉴에이지 대체 종교라 그래요. 대체 종교 세워놓으니까 이 원종교가 없어져야 우리가 정통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게 철저하게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영에 붙잡혀 버렸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 우상, 완전 귀신 역사에 붙잡히니까 이걸 무너뜨리겠다고 봐요. 참 우리나라 같죠? 희한하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남북이 똑같은 일이 벌어져. 이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래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이건 지금 정치 얘기가 아니라고 영적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영적 문제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눈이 바뀌니까 어느 왕이 정치를 잘하냐. 그게 아니라니까. 이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신자들이 빨리 눈을 떠야 돼. 정치 문제에 우리는 시달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돼.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좌우 남북 분열밖에 안 됩니다. 이 민족을 통일시키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이런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 전부 우상 숭배하는데 잘 되는 왕이 나와. 이게 이제 이 아합 왕입니다. 예후라고는 또 왕들이 나옵니다. 뭐 여로보암 2세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언제냐? 이게 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돼요. 예후는 이제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 사람이 다 뭐냐?
이 아합이 아합의 그 칼날 피하는 자 다 이제 다 처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다가 못 따라가니까 4대 만에 끝나버리고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왕조가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정치,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빨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국가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뭐 우리가 분신자 그런 개죽음할 필요가 없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죠? 그런데 왜 아합 같은 왕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틀린 선택을 했기 때문인 거야. 영적 세계가 모르니까 이런 세대를 이런 왕들이 좋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 그런 문화 속에 다 같이 고생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빨리 답을 얻어야 돼요.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이런 아합 시대 그 저번에 이제 아합 시대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지금 이 아수르 시대 그죠? 나중에 이제 호세 나라 망할 때까지 가는 이제 시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줘서 이제 아비야 아사 뭐 이렇게 쭉 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나라가 막 죽고 난리가 날 때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 갈 때 선지자가 누구였다? 엘리야와 엘리사였다. 그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제 능력을 얻고요. 그죠? 갈멜산에서 이 아합 왕을 따른 850을 다 죽이고요. 그죠? 막 불을 내리고 막 비가 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가 기름을 동해가지고 엘리사 뭐 했습니까? 도단성 운동 일으켰다. 그죠? 자, 이때 왕이 남쪽 유다 왕이 누구였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다. 아, 우리는 같은 민족의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놀다가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딸, 그죠?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랬더니 어떻게 되냐?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 뭐 손자들을 다 죽여. 그 중에 하나 살아남은 게 요아스라는 사람이었다. 요게 이제 8살이 돼서 8살이 7년을 숨어서 있다가 8살이 돼가지고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나이 40이 돼가지고 자기를 돕던 이제 제사장이 죽어버려. 120살이 돼서. 이때 변절을 해. 길가에 사례를 다니면서 버려집니다. 참 안타까운. 요게 이런 사람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이 한 번도 자기 속에 체질화되지 못한 사람. 남의 눈치만 보고 평생을 살아야 돼. 자기 속엔 두려움과 염려가 아직 각인이 뽑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어요. 참 안타깝죠. 이런 이제 성공한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막 이 남유다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움이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뭐 아마샤 요시야 이제 우시야라는 또 이제 왕 나오잖아요. 이 우시야라는 왕 아주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 우시야가 죽던 때 누가 불리움을 받아요? 여기는 이사야라고 선지자가 이제 불리움을 받게 되어지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6장입니다. 국제 정세가 이제 완전히 이 우시야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자기가 내가 이제 막 교만해졌어. 이제 나라가 잘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 아니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게 돼. 내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막 성전에 들어가는데 막 문둥병이 팍 온몸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문둥병이 되니까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담이라는 사람을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섭정으로 이제 하고 있다가 우시야가 죽어버리니까 국제 정세가 이제 위기에 와. 그때 이제 이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사야 6장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그죠? 남은 자를 세워 일으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 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세워질 때 이사야서 7장에 얘기가.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이제 아수르가 너네 치려고 하잖냐. 이제 이 지금 호세아 얘기해가지고 여기 북쪽 이스라엘 다 망해버렸어.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하스에 보고 이제 이 징조를 구하라는 거야. 아하스가 난 그런 거 안 하겠대. 그래 하나님이 친히 내가 징조를 주겠다. 그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 한 아기가 일어나서 이제 젖과 꿀이 뭔지 분별을 쯤 됐을 때 모든 걸 끝내겠다. 그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아하스 왕 때 얘기고 이제 그게 이사야서 6장이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사야서 37장, 8장, 9장에 나오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죠. 요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오늘 이제 이따가 나올 얘기들이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날들이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척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스기야 왕 다음에 어떤 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일어납니다. 이야, 참 위대한 왕들 다음에 꼭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므낫세가 이제 55년간 우상숭배라는 좀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왕이 우상숭배한 것들 때문에 아몬 요시아가 있는데 요시아가 아주 경건한 왕인데 이 요시아의 모든 기도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되어지고 결국은 한 판에 이제 나라가 이제 580년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때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제는 그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성전을 세우는 역사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많은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20몇 대의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별 없어요. 안타깝다. 북이스라 그냥 그건 볼 게 없고. 그러니 여러분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파악해야 된다. 확인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어제 오늘 이제 경제대통령 박정희 기념관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참 여러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뭐 신집사님이 준비해가지고 많이 봤는데, 우리가 거기 막 보고 나서 거기 막 도서관이 있더라고. 도서관에 막 책을 사니까 그 관장이 내려와서 위에서 보니까 막 책을 막 고르고 막 책을 많이 사시더라고. 그래서 이러면서 와가지고 얼굴 보러 내려왔다고. 참 그냥 왔다 그냥 가나봐. 무료로 주는 책도 있고 막 사는 책도 있고. 근데 책 사니까 관장이 직접 내려왔어. 제가 내가 부천 하나님께 목사라고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 보고 발표도 하고 막 할 거다.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이제 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박정희라는 사람 통해서 그죠? 완전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엄마가 막 이제 이거 죽이려고 간장도 먹고 막 굴리기도 하고 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살아남은 거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사 출신이었어요. 교사로 출신이 있다가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탁 만주로 가서 이제 막 발전하는 세계를 보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나중에 살리는 답이 돼. 이제 거기에는 박정희 기념관에 가니까 이제 안 나타났어, 그죠? 빨갱이로 막 살았던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흑암 서밋이었던 사람이 이제 남한의 서밋으로 탁 보기 시작. 북한이 이제 지금 정보부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거를 알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그랬다 이제 이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경제 개혁을 시작하는 거죠. 국가 재건하겠다. 완전히 그 나라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막 불타버린 폐가를 얻은 것 같아. 완전 싹 다 재건을 다시 해야 돼 그냥.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이제 뭐 새마을 운동도 일으키고 이제 국가를 완전히 바꾸는 수출 1달러는 데서 100억 달러까지 올리는 이제 일들을 벌이죠. 그런 이제 한 번도 없는 세계를 딱 새롭게 이제 준비해 나가잖아요. 경제 개발을 5개년 계획을 계속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그 공은 진짜 공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거지 같은 나라를 완전히 살려내는 거야. 배때게 부르니까 이제 별소리를 다 하기 시작하는데, 공은 공대로 높이고 실수는 우리가 주의하고 교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위대한 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실수 때문에 대충 끝나는 게 아니라 나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 같은 왕들도 역대 상하에서 보는 거하고 열왕기 상하에서 보는 건 틀리다니까. 역사 속에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는 다윗과 역대 상하를 통해서 보는 다윗은 다릅니다. 포로가 됐다 돌아오니까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역사를 제대로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감사하구나. 그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 할 수 있는 게 다행이구나. 그죠? 이 뭡니까? 그 박정희 통해 가지고 경제를 우리가 살릴 수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도 갔다가 마오쩌둥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몽골족에서 한족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바뀌어지는 그 첫 시기이기 때문에 마오쩌둥을 준비해. 근데 등소평은 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건 공산주의인데 지금 이제 흰쥐 검은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경제가 답이야. 이래가지고 마오쩌둥이 그 나라 경제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공산당을 왜 인정하는데 자기 나라는 인정을 안 해? 이 사고가 이상해.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다 놓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 국민입니까? 그죠? 이 나라에 막 저기 저 신분증 다 잘라버릴 사람이에요. 안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사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잘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뭐랍니까? 이 나라가 세계 복음화하도록 남유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그 복음화 역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이 다 완전 복음의 답을 못 내니까 나중에 제2성전이고 또 로마에 속국이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놓친단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00년 교회사에 또 왜 실수들이 일어나는 걸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인들은요, 그 구약과 이 신약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들의 몇천 년의 세계의 가장 강대국들을 움직였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누가 역사를 움직이느냐? 누가 역사를 움직여? 누가 역사를 움직입니까? 어쩌라고 날 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셔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죠? 그거 붙잡은 일곱 렘넌트들이 시대와 세계를 움직였다. 그게 성경의 답이야. 그죠? 그걸 네가 지금 가지란 얘기야.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야. 영적 흑암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을 가진 거야. 빛을 가진 사람은 세계를 보는 눈이 다른 거야. 미래가 달라 보이기 시작해. 와, 빡빡하네, 힘드네, 살기가 어렵네, 죽기도 어렵네. 이런 시대입니까? 그죠? 이러니까 이게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야,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살만하구나, 정복하구나. 할렐루야. 내가 살고 남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복받은 사람, 복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살려야 돼요. 여러분은 산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받았다. 알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너를 전도해서 살리는 영으로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내 인생 운명이 바뀌고 다른 사람의 인생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응답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그게 역사와 시대를 바라면서 재앙을 내게서 끝내라. 흑암세력을 꺾어버려라.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매일의 기도 속에, 매 시간의 기도 속에, 매 사건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24 기도에 승리하는, 그죠? 24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 24, 그죠? 그리스도 24 돼야 기도 24가 되기 시작해요. 이 삶 자체가 전도 24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는 곳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성전이야. 그죠? 이 사람 주변이 다 성지야. 그죠? 이 사람이 있기만 이 주변이 다 복 받는 거야.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내가 복의 근원인 걸 진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축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귀중하지 않은 사람 남은 귀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너는 잘 될 거야. 그죠?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사일삼 축복을 실제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기 때문에 너네가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 맡기세요. 알겠습니까? 열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죄가 날 건드리네요. 그죠? 하나님, 근데 죄를 적당히 때려주세요. 이제 그죠? 하나님 풀파워로 때문에 죽습니다. 그죠? 정신만 차리게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열받을 필요 없어요. 그죠? 데미지 얻을 필요 없어요. 그죠? 축복하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이다. 알겠죠? 여러분은 국가를 축복하세요. 그게 로마서 13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삶들이 되라. 알면 정복하고 모르면 정복 당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 그죠? 기분 나빠, 감정 기분 나빠, 계속 그지? 계속 그래봐. 정신병이야. 자기만 문제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뭐라 한다고? 임마 말고 임마누엘. 알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살릴 수 있어. 알겠어요? 축복의 사람들이다.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중간 이제 써놓은 이제 예언자들인데 그냥 역사가 이렇다. 앞만 봐도 모를 거야.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580년에 죽고 580 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70년 후에 성전이 회복되질 어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다음 주에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있다. 근데 이제 박정희 기념관에 가니까 약간 부족한 게 뭐냐? 박정희가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건 특별한 게 한 가 있어요. 전문가, 군사 전문가 아니면 뭐 경제 전문가, 교육 전문가들 불러서 네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네가 다 해라. 보고만 해라.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박정희를 만든 사람들 관이 하나 따로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했다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 그죠? 이게 진짜 해야 그 관에 좀 그렇게 해라. 좀 그러고 남들이 저렇게 저런 빨갱이가 어떻게 이렇게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이 변화에 대해서 다 거기다가 써줘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어. 왜? 욕 안 먹으려고 이제. 그치? 왜 유경수 여사는 총 맞아 죽었나? 뭐 이런 것들, 그치? 왜 아들은 저렇게 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눈은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보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찾아내야 돼. 그러면서 개인의 이걸 보는 눈이,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야 진짜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진짜 핵 뭡니까? 일본은 빼고, 자, 여러분들이 진짜 봐야 될 핵들 뭡니까? 불신자 상태를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짜 미션을 잡아야 돼요. 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위인들을 재점검해라. 여러분, 이런 책들이 나와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뭐 책을 봤느냐? 무슨 책을 봤다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무슨 책을 봤다 그래? 이광수, 춘원 이광수가 쓴 이순신 장군. 그리고 또 뭐였다? 나폴레옹. 영웅 나폴레옹을 읽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야. 영웅 나폴레옹이 실제로 영웅이 아니었단 말이지. 그지? 이걸 못 본 거야. 그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각인되느냐, 그걸 진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 정말 제대로 된 위인이 누구냐, 이게 각인이 제대로 돼야 돼. 복을 받았으면 남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어요? 내가 도움받는 정도가 당연한 게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죠? 내가 300%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주변의 사람 다 복받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생각입니다. 300%? 얻어먹지 말고 300%?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다 바뀌어야 돼. 오늘 이제 장현수 목사 저녁에 만날 거지만 우리가 진짜 장애 치유하면서 뭐냐, 300%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장애 선교사 파송. 알겠습니까? 그건 김창경이하고 해야 될 거지만 우리가 진짜 이걸 다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모든 정치가도 경제인도 위인들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되질 않아. 불신자 상태. 주인이 누구야? 요한복음 8장 44절이야. 지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사실은 사단이야.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후대까지 망해. 이거를 진짜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종교, 문화가 완전히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야. 바벨탑 열심히 쌓는 거야.
나중에 망한다니까. 근본이 뭐냐? 360이냐, 그죠? 여러분들 이걸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봐야 한 사람의 인생, 운명, 역사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야, 그죠?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 일으키는 거야, 그죠? 시대를 바꿀 제자를 세워 일으키는 거야.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왕들 이름은 시대 전체가 망해버려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그렇게 해줘도 못 알아먹고 결국 망해버려요. 이것들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축복인지 몰라가지고 복음 자체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 역사가 정상적 역사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다가 다 대입할 수 있겠지. 교회 목사들의 역사도 다 있을 거고, 그죠? 교회마다 역사들도 다 있을 거고, 그죠? 대입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제가 복의 근원, 축복의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흐름을 딱 보면서 내가 뭐 할 것인가를 딱 찾았던 다윗, 나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에 공경함으로, 그죠? 내가 내 양떼를 너에게 맡겨줄게, 이런 사람. 여러분의 기도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통해야 돼. 맞죠? 하나님 복 주세요. 너 같으면 주겠냐 임마, 이러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아픈 말이야.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복 받고 싶어요. 그런데 야, 그릇부터 돼야 돼. 여러분 확실하게 빨리 바꿔야 돼.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 찾아와야 돼. 안 돼. 자, 우리는 진짜 해야 되는 거면 솔로몬의 실수, 그죠? 우리는 실수 찾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 좋았는데 솔로몬의 실수, 정말 복은 각인됐느냐 고민이 됩니다. 아버지가 하셨지 내가 했느냐.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이 솔로몬이 뭘 몰랐어요? 솔로몬이 몰랐던 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우상과 종교, 사단,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영적 무지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무지,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무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교회 아무리라도 집에 종교가 꽉, 사단이 꽉 차, 오직 나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바꿔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죠? 신자의 축복 7가지가 내게 어떻게 누려지는지 알아야 돼요. 신분이 뭔지, 권세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죠? 흑암권세 결박하는 거야, 그죠? 천군천사 기도하는 거야, 그죠? 배경 준비되어 있는 거야, 맞아요?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기도는 응답받게 되겠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땅 끝까지 눈을 열어야 돼, 맞습니까? 제자를 넘기는 거야, 모든 족속. 맞아요? 이게 7가지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나의 딱 비전으로.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파, 안디옥, 그죠?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쫙 보여야 돼. 가야 될 길이. 가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정리된 걸 그 다음 단계로 준비하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유, 안 될 거야. 자, 그러나 넘어가자고.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 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피제사를 드리면서도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피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 사이에 저주와 재앙이 꺾이지만 이 우상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여자가 1000명이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왕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외로우니까 말이지. 우리 뭐합니까? 우리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이라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지?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우상이 1000개가 서기 시작하는 거야. 우상판이 된, 귀신판이 된 거야 그냥. 완전히 성전이냐 만신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황당하죠. 만신전이 뭐예요? 귀신들 몽땅 모아놓은 데야 만신전. 우상 완전히 예루살렘이 만신이 되기 시작해요. 귀신이 몽땅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마다 저하고는 참 다르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만큼 두려운지 아세요?
나는 모르거든. 그게 두렵습니까? 우상숭배 안 하면 되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고 뭐시기고 뭐 무솔리니고 다 마찬가지. 결국 다 뭐예요? 지 신상만으로 섬기게 만든다니까. 지 주인이 누구야? 요 새끼잖아. 결국은 우상 만든다니까. 결국은 백성 우상 숭배 만들어. 돌대가리 만들어. 되는 게 없게 만들어. 불신자상 그대로 내려와. 공산주의는 정치 조직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의 종교. 그것도 대체 종교. 기독교를 파괴시킬 대체 종교. 왜? 그러니까 종교가 뭐다? 결국은 이 사단 숭배야 이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해야 될 이유 자체를 모른다. 기도는 내 밥 먹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걸 모르니까 나라가 그 축복의 나라가 다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들을 한다. 여러분들 성전을 왜 세워야 되느냐?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는 거야. 성전 집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다윗이 성전이야. 그죠? 이 사무엘은 언약궤 안 갖고 와도 돼. 그죠? 내가 바로 언약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누린다. 가는 곳에 저주가 떠나. 얘가 와 있으면 축복이 와. 그 사람을 왜 싫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기만 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게 보여. 얘만 오면 뭔가 뭐 분위기가 바뀌어. 그러면 쟤 오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걸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제가 뭐 실수도 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여기 와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앞서서 이 기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보헤미아라는 사람들이 집도 없고 절도 없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헤르노트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린 복음 전하게만 하면 무덤을 파도 좋다. 청소를 해도 좋다. 이런 전 세계로 다 흩어지기 시작. 100년 만에 세계를 보고만 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 가는 땅이 바뀌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요. 내가 복받은 사람인 걸 알아야 돼. 내 안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알아 몰라? 대답해.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성전입니까? 그래요.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가 있는 곳엔 복이 많다. 그죠? 흑암이 결박된다. 야, 저주 상태인 사람 나 통해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어야 돼. 그거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게 돼 있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게 내게로 와요. 돈은 어떻게 버느냐? 생명 살리면 따라와요. 할렐루야. 교회가 왜 안 되냐? 생명이 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야. 복음이 전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영적 문제를 못 본다는 얘기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라가 쪼개져서 있는데 여기 왜 이걸 거꾸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람, 아수르인데 일단은 아수르부터 있는 대로 합시다. 자, 아수르를 정복한 누굽니까? 누구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누굽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라니까 메시지를 안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위기가 오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어. 그런 위기 속에 너 진짜 할래 말래, 그죠? 이런 상태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나라 다 멸망에까지는 안 간다, 그지? 내가 성전에 금도 몇 개다 주고 막
그 곡물도 바치고 하는데 안 간다는 거야. 넌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끔 하겠다. 그 히스기야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돼. 내가 평생을 성전 중건하고 개혁하고 다 했는데 성전에 금까지 뺏겨다 주다 인번 줘서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보좌 위에 계신 모든 그 수랍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위치가 회복되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누구냐? 수랍들, 날개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그죠? 그 수랍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그 성전에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그 음성을 바로 들었어, 그죠? 그 시간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미 말한 거예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날 밤에 천사 하나가 파손돼 18만 원짜리 안수로 가서 그날 밤에 작살나버려요. 나라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보좌와 통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이 비밀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왕인데 왕에게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죄를 사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진짜 응답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왕이 그지? 어디 가서? 성전에서 그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죠? 성전에서 왕이 구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땅을 고칠지라.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보호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천사가 파손돼. 삶의 기적이 일어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저주와 재앙이 떠나요. 근데 왜 안 해? 근데 왜 기도를 안 해?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래요. 자, 18만 5천 안수로서 이걸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 한 판에 끝낼 수 있다. 1000만 천사가 있다. 천사 하나만 파송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 3번 뭐라고 씁니까? 그죠? 이 아람 시대에, 그죠? 이 아하방 같은 이런 난리가 난 이런 시대에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죠?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뭡니까? 도단성입니다. 그죠? 도단성 운동. 실제로 여러분들 이 응답을 누려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전부 다 피살당하는 거예요. 그죠? 100명을 숨겨가지고 겨우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 키워가지고 7천 제자를 세워 역사하게 해라. 그죠? 그래서 막 나무도 베고 막 RUTC 만들잖아요. 그죠? 거기서 도단성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준비하고 있더니 막 도끼 빠지가 도끼 건져 올리고 말이지 막 뭐 죽을 독에서 막 던져내고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그죠? 그러다가 여기는 막 이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가 이 왕이 저 적국 왕이 말이야 지들끼리 말하는 걸 다 듣고는 적군이 저쪽으로 올 겁니다. 방비하십시오. 거기다 군사들에 달았더니 딱 모두 진짜 깼거든. 어떤 새끼가 저쪽에 또 옵니다. 저쪽에다 막아놓고 그러니까 저쪽 왕이 뭐라 아니 어떤 놈이 내 통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어떤 놈이 저쪽에다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걔 잡아와. 그 말을 안 들었겠냐. 그죠? 엘리사 잡아와라. 그죠? 그래서 왕 그 군대를 보냈더니 엘리사가 뭐라는가 가만히 있잖아. 그지? 그건 왜 방배를 안 합니까? 에이, 안 싸워도 끝나. 여러분 진짜 이럴 정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보통 사람들 말하는 뭐예요?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그죠? 천리안이야. 그냥 다 들어. 그냥 다 보는 거야. 이걸 왜 단학선언만 합니까? 이걸 왜 단학선언만 하냐고. 왜 저 디스펜자만 하냐고. 그죠?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실제 능력이 임해버려야 돼. 그죠? 왜 다니엘만 갖다가 술객들의 10배 지혜를 얻습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왜 안 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막 다락방하면서 기도 5분씩 하고 막 하니까 아예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모든 내 모든 능력 놓고 300% 진짜게 돼. 하나님, 제게 능력이 없어서, 제가 전문성 있게 없어서, 현장성 있게 없어서, 그죠? 이런 제자들 시스템을 짜게 없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준비하는, 여기다 생을 걸고 준비하는데 방주 하나 짓버리니까 모든 재앙이 끝나버려. 그죠? 홍수가 났든지 그건 싹을 쓸어버리고 완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합시다. 비평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 렘넌트 시대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새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간 지나면 죽을 놈은 다 죽습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도록.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빨리 바꿔야 돼. 맨날 그 살던 거기서 찌들어 있으면 세계를 못 바꾼단 말이야. 내 생각의 틀을, 지금 나는 여기 지금 부득과 있지만 새로운 세계, 그죠? 꿈꾸는 오나시스처럼 새로운 세계를 꿈꿔야 돼. 유목사가 그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시기에 말이야, 영화를 보니까 와, 저런 차도 있고 저런 아파트도 있고 저런 세계가 있구나 말이지. 다른 세계를 보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살 수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트 세계를 봐야 돼. 서밋 세계를 봐야 돼. 우리 이렇게 살다 갈 수 없어. 공항 가니까 다 또 나가 똑같이 살아? 거기 오는 사람 얼마나 좋아. 그지? 다 캐리어 끌고 말이지. 다 삐까뻔쩍하고 오잖아. 그지?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다 가야 됩니까? 바꿔야 돼. 알았어요? 다른 세계를 봐야 돼. 여러분, 인생에 확실한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새롭게 하자. 하나님, 내 인생 새롭게 하옵소서. 그죠? 내 모든 관심도 생각도 싹 다 바꾸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여러분의 꿈의 일기 노트를 쓰세요. 그죠? 하나님, 내 인생을 재창조 인생입니다.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롭게 된 새 피조물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맞습니까? 생각도 바뀌고 내 몸도 바뀌고 내 인생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그죠? 재창조 축복을 실제 누려야 돼요. 그죠? 나는 흑암성에서 빠져나왔다. 그지? 그 응답, 그 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든 틀을 변화시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